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뭔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엔 없죠. 그러나 세상에는 꽤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도 있고 꽤 괜찮지 않은 사람,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죄를 범하지 않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고 나서, 실수를 하고 나서,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이고, 한쪽은 양심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양심은 편안하게 여러분의 하는 짓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차이는 양심이 어떤가에 있다. 그 사람의 양심이 털이 난 양심인지 화인 맞은 양심인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인간인지 좋은 인간인지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도 이건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기독교인인가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잘 따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이나 내 신앙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방송까지 그것도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고민하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나 또 신앙이 둘 다 같은 얘기인가요? 어쨌든 그것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는 교회를 대단히 싫어한다 할지라도 이 방송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에 길을 찾는다거나 또는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걸 봐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여러분이 그래도 좀 나쁘지는 않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계시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이건 지금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저는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좋을 게 뭐냐? 하나님만 영화롭고 나는 뭐냐? 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할 때마다 아마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는 슬퍼. 나는 하나도 좋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까요? 예? 죽은 뒤에 천국만 있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도 남는 게 없고 나는 그냥 고생만 하다 죽어요. 그럼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 할까요?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방송 처음에 이제 양심 얘기했잖아요. 그 양심에 손을 이렇게 딱 가슴에 얹고 거기에 양심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에 기쁨이 전혀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네. 어때요? 여러분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그래도 교회에 갈 겁니까? 그래도 설교를 듣고
그래도 뭘 할 겁니까? 자, 그래도 하겠다는 분 있죠? 근데 왜 여러분은 지금 안 하고 있죠? 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다짐은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서, 목사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서, 저 성도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이 말이 그 옛날 성경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쁨이나 복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 말은요, 정말 물 떠주겠다라든가 돈을 주겠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들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전혀 모를 때 문제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문제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목마른 채로 계속 교회에 가기만 하는 거죠. 목마르면 예수님께 가서 마시면 되는데 그 마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쁘지 않았던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해보죠.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진리인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만 갔다 오면 천불이 올라올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가끔은 세상 것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100이라면 그게 100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좀 약간 꼬였는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게 리미트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 그런데 인간들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90.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가질 것들에 대한 믿음이 10. 뭐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안 좋은 분들은 예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장담하건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영접했다면 천국은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그 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거 10, 예수님을 믿어서 얻을 거에 대한 믿음이 90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종현 목사님 방송 있죠? 내가 목사다의 송포수 목사님 나와서 한 얘기를 듣고 감명받은 게 있어요. 물론 아는 얘기였지만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더 감동적이더만요. 두 랩돈을 드린 여인 다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가 그걸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믿음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근데 응답이 아직 안 돼요. 슬퍼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0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을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죠. 아주 쉽게. 누군가가 집이 하나 필요합니다. 너무 전세금도 오르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집을 하나 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살 수가 없고 사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믿고 기도를 하라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집을 살 것 같은데 못 사요. 슬퍼요. 뭘 믿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것, 집을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서 들어주지 않는 거라는 것,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집을 줄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참 이상한 일인데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집을 갖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면 행복할 거고 집을 가지면 나는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고 매년 전세금 올려달라는 그런 것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에 대한 기대와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걸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기도의 응답의 결과물, 내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적인 대상이 되시는 100%가 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인생이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항상 즐거운 건 또 아니죠.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성경은 기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보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에 대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고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였습니다.